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아멘. 두 개의 돌판이 있고 이쪽 저쪽에 말씀이 새겨졌더라.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어떤 이미지인지 떠올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새 AI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AI한테 이걸 좀 그림으로 표현해 줘봐 했더니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잘 그리죠? 자, 말씀에 두 개의 돌판이 새겨져 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처음 돌판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네 가지의 이야기, 말씀들이 들려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할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이 첫 번째 돌판에는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돌판이 가지는 의미이죠. 두 번째 돌판은 나머지 6개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더 넓게 형성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가치들을 우리 또한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형성을 이 말씀들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돌판이 가지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돌판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전제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살아갈 만한 어떤 규칙들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셨다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겠지만 그러나 자유를 얻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가오시나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을 자유롭게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규격 안에 들어와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당신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린다라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없다라고 말하면 결국 율법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무나 또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규제하는 사회적 규범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공감된다면 이 율법은요, 더 이상 어떤 금지 조항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계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을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이시는 우리 믿음의 통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날마다 기쁨으로 잘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참 능력 안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시죠? 1계명은 어떤 명령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원래는 어떤 뜻이라고? 하나님의 눈앞에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눈과 눈을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모습과 모습을 대면하여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아는 다른 누군가가 끼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조금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개역계 전통 가운데 부제를 하나 붙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내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물음까지 함께 나누었고요.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에서 중요한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방법들을 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왜곡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우상화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두 번째 계명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엄한 데 가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예배하되 엄한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똑같은 우상을 다루고 있지만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잘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을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나머지 계명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에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집중하셔서 십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계명의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 계명도 앞선 두 계명과 마찬가지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망령되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망령되다, 그죠? 정신이 순간 없어서 정신을 놓쳐버려서 헛말이 나오다. 우리말로 하면 망령되는 거는 그런 뜻인데, 자,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신을 놓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다, 거짓되다, 그리고 목적이 없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 바로 망령되이라는 말의 원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입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에 올리거나 아니면 거짓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 내가 빌려다 쓰거나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도용하는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망령되다라고 우리가 일컫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역설이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저주하노니. 여러분 장난으로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건 신학생들만 그렇게 하나요? 우리 가끔 가다가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이 널 저주할 거야 라고 하면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저주 이름을 빌려다가 쓴단 말이죠. 또 당황하거나 코너에 몰리면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난 절대로 그런 적 없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가장 대표적인 용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목회자들이나 본인이 목회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류들이 이런 거 주로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마치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빌려와서 사용하는 것, 다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성경은 어디까지 이런 망령된 것을 범위를 넓혀가고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에서 거짓되거나 불의하거나 위선적인 모습도 다 망령된 범위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이방인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독하고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 모든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즉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철저하게 또 엄중하게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름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많이 들어봤죠?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뭔지를 잘 들려주죠.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와 나의 존재를 엮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이름이고 이름을 부른다라는 우리의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들려주셨습니다. 뭐라고 들렸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들려주셨는데요. 이 야훼라는 뜻에는 어떤 이름이 담겨 있느냐 하면 나는 너와 사이에서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을 때는 이런 소중한 의미와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계시하는 계시의 의미가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사용하고 모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계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이것도 앞에 두 계명과 마찬가지로 부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처음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이거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3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의 행동과 언변과 이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망령될지 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실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성도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의 그 모든 것보다 존귀하게 세상 사람부터 이름받고 칭송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과 또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0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신명기 말씀,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전통적으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시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뭐와 관련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었고요.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시간과 관련돼 있는 항목과 규칙입니다. 자, 모든 시간의 주인이 사실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시간 중에서도 특별히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는 내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시고 그 시간을 엄숙하게, 엄중하게 지킬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앞에 세 개의 계명들처럼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맞습니다.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하게. 우리 거룩의 뜻을 잘 아시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루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참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시간을 구별받기를 원하실까요? 그 15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말씀에 보면 인과관계가 분명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보이시나요? 출애굽기와는 조금 그 중요 포인트가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안식일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창조 사건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하루를 구별하여 쉬어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중심 내용이었다면 신명기는 무엇과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사건과 연결지어서 안식일의 시간을 구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명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습니다. 맞습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고 특별히 애굽 땅에서 농사 지을 뿐 아니라 가축을 돌보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담당하던 주 업무였거든요. 가축을 돌보고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더 뭐 했습니까? 성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굽고 심지어 나중에는 볏짚조차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구하는 심한 노동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는 의미냐 하면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이다. 너는 이 땅 가운데서 일하고 먹고 사는 존재이지만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는 존재이니 그러니 내 시간을 너희의 시간으로 구별하여서 철저히 지키고 기억하라.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안식일 기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조금 형태만 다를 뿐 세상이 요구하는 노동의 수고와 염려의 수고로 우리도 매일 육체적으로 노동받고 정신적으로도 수고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요. 그렇죠? 집에 해야 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수요일 날 7시 반 여러분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온다는 건요, 여러분 보통 노력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더 많이 일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어. 더 많이 가져야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설 수 있어. 더 많이 일하고 더 공부하고 더 뭘 해야지 꼭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는 것처럼 세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요구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가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마치 우리가 일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마치 우리가 노동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거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거기 있지 않다. 너를 구원하는 것은 그런 모든 노동으로부터 그런 모든 숙명으로부터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생명 있게 하는 것은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도록 너는 안식일을 구별해라. 이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목적, 우리의 주의를 지켜야 되는 목적도 분명해집니다.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나의 수고와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따로 주일을 구별하고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의 정의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억해내는 것.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 무엇과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에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안식일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분을 기억하는 거룩한 구원의 기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날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나의 구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오늘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며 오늘 우리의 예배의 참된 정의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성실히 또 하나님 부탁대로 이 안식일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두 번째 돌판에 있는 5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이웃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하나의 제목이 한 번의 설교 가운데 이루어지고 함께 기도해 보면 참 좋을 제목이지만 따로 제가 시간을 내어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다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쭉 신명기 어떤 내용인지 살피는데 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돌판의 핵심적인 영적인 원리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권위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의미가 이 나머지 이 6개의 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16절, 가장 대표적으로 16절에 그 권위가 드러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첫 번째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얼마만큼 너희가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느냐에 따라, 즉 부모의 권위를 얼만큼 인정할 수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께 살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공경에서 바로 이 모든 것이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위를 어디서부터 배우길 원하셨냐면 가정에서부터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권위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이 땅의 질서,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사회단체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곳 안에도 충분한 권위들이 또 권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모든 정당한 권위, 여기서 잘 생각했어야 돼요. 모든 정당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사회에서 존경할 만한 자를 존경하는 것, 우리가 무리짓는 그 어떤 곳이라도 그 권위가 정당하다면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함께 협력하여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위를 세우는 일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웃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권위에 대한 존중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침해하지 말라라는 계명들입니다. 이것은 6번째부터 9번째 계명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치일 것입니다. 자, 각 계명들이 어떤 가치를, 어떤 권리를 또 침해하지 말라는 것인지를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앞에 것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콜론 뒤에 것을 좀 읽어주시면, 콜론 땡땡 이걸 뒤에 걸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죠? 이웃이 갖고 있는 어떻게 소중한 가치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것들이 내게서 빼앗긴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생명의 가치들은 나나 이웃이나 동일하다는 것이고요. 이웃의 존엄성과 이웃의 인격적인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웃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다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이웃의 생명의 가치, 그들의 인격적인 가치, 그들의 재산적인 가치들을 훼손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것이 오늘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향한, 이 땅의 이웃들을 향한 삶의 가치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심 생각은 뭐냐면 마음까지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권위에 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이웃의 가치에 관한 것이었고, 세 번째는요,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십계명 안에 드러나 있는 영적인 가치들입니다. 이것은 21절에 드러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이 앞선 이 5개의 계명과 다른 점이 뭔가요? 앞선 5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행동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10번째는 뭐에 관한 거예요? 마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계명들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생각하고 경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가 해석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죠. 그죠? 우리 반대 6가지 명제에서 이것이 드러나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경계할 것. 그것이 십계명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늘 경계할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우리가 책임지고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을 경계해야 될까요? 왜 마음을 관리해야 될까요? 결국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살인도 또 도둑질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도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고, 죄가 거기에 잉태가 되었다면 발현되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멈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율법의 근원되는 이 십계명의 가장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의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이 범죄하지 않도록 늘 조심할 것, 경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돌판이 이렇게 다 마무리 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결국 이웃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가 좋은 신앙인인지 내가 그렇지 않은지는 결국 뭐에서 드러납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측량할 방법들은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 이웃의 사랑을 하는 하나님 백성됨의 이 땅에 보여지는 현실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청량된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웃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웃을 향한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의 율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613가지나 되는 많은 조례와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파생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항상 아버지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우린 더 이상 십계명을 잘 외우지 않습니다. 맞나요? 어렸을 때는 주구장창 외웠던 것 같은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십계명을 1계명부터 마지막까지 신대원 입학시험 때 마지막으로 시험 보고는 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 읽을 때 한 번씩 읽지 외워보지를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많은 법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10가지의 법이 있고, 그 10가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이며 또한 그 사랑 때문에 빚어지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계명을 새기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참될 뿐 아니라 이웃 앞에서도 참된 방식을 선택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의 법을 이 땅 가운데 늘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웃의 권위와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빚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이웃의 소중한 가치를 더욱더 생명 가운데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의 권위와 생명의 가치, 그 이름의 가치들을 날마다 주 앞에 점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록,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행동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의 권위와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때에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된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계명들을 가르쳐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살아내도록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